우리 옆 사람과 한번 요즘 유행어 우리 텐텐텐 인사 한번 할까요? 텐텐텐.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과 처음 오신 분들은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은 텐텐텐 아침과 저녁 10시에 우리 기도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방금 모습처럼 얼굴이 환한 미소로, 그렇죠? 환한 미소로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목사를 찾아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늘 첫마디는 늘 이렇답니다. 목사님, 행복하고 싶은데, 그렇죠? 늘 웃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미국 생활이 20년이 넘었는데 안타깝게도 남들은 이렇게 쉽게 받는다는 그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뭘 해도 이렇게 삶에 불안하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요, 월급은 못 받고 쫓겨나는 구실이 꼭 그 문제였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늘 가정이 다복해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 내 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는데 아직도 짝이 없습니다. 아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니의 마음,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힘들게 얻은 직장인데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과다한 업무로 한 주 아니 한 달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버겁다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생활비에 렌트비에, 그렇죠? 이달처럼 28일밖에 없는 그런 2월 달에는요, 또 렌트비 내야 되는데 내 통장 안에 있는 잔고는 늘 마이너스니 정말 사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넋두리를 늘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어디에도 마음속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가는 다 올랐는데 안 오르는 것 두 가지 때문에요. 뭡니까? 그렇죠. 내 남편 월급과 내 아이들 성적만은 늘 안 오르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이런 버거운 세상 속에서 그저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네 느끼는 인생의 모든 것은요, 정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도 저 끝에 구멍이 있을 거라는 희망 속에 그냥 터널을 지나는 과정이지만은, 그래서 희망도 가져보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뭐라고요? 그 터널이 너무 생각보다 길다는 게, 여러분, 어둠의 속에서의 조그만 빛도 크게 보인다는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 빛이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빛이 너무 아직도 환하게 비춰지질 않아. 하나님 진짜 계신 건가? 정말 저 끝에 구멍이 정말 나갈 길이 있나? 라는 의심이 부릴 때 갑자기 물려오는 두려움에 쌓이기에,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시편 27편의 내용 역시 그 시인이 고난과 역경의 배경 속에서 지은 개인의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탄시. 여러분, 비탄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그 내용들이 있으시겠지만, 말 그대로 비탄이라는 것은요, 고통과 괴로움의 극치의 상태를 비탄이라고 하고, 그때 지은 시를 바로 비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를 저은 저자는 정말 그 극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가 누군가를 좀 더 살펴보았더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를 괴롭히는 사울 때문에 그 비탄시를 썼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낳은 아들, 무슨 놈? 압살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쳐야 되는 인생이 되어 굴 속에 파묻혀서 정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의 삶은 정말 비탄의 그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의 내용을 보면서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이 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몇 가지, 그렇죠? 신앙의 놀라운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 그가 가졌던 확실한 신뢰를 그 속에서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좀 정리해 보았더니요, 27편 1절부터 14절 말씀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첫째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신앙적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13절과 14절에서는 주를 위한 자신의 확신의 고백을 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해서 표현됐지만요, 사실 이 시가 뒤죽박죽입니다. 아니, 횡설 수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분명히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하지만은 또 보면요, 또 기도하고 또 확신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고백은 했는데 또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해놓고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또 물어보고, 아, 하나님 계시군요, 또 찬양합니다. 그러다 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일생의 가장 기쁨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그런데 그것도 잠시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신앙이 떨어져요. 또 넘어져요.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요, 또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나갑니다. 그때가 기도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나갔지만은 또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또 옛 생활의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아닌 겁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라는 그런 모습이 말 그대로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을 해요. 오르락내리락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순간 속에 업 앤 다운이 있었는데 그 점선들을 쭉 이어보니까요,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 선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그쵸,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어디를 향해? 그분을 향해.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끌림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넘어져도 어디를 향해 넘어지자? 십자가를 향해서 넘어지면은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견인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따르고 주님을 또 기도하며 확신하면서 또 반복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 서 있기만 한다면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 신앙적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을 오늘 제목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신뢰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하고 그 길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뭐하자? 신뢰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본문으로 삼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입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떠한가를요, 사실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이 이 본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살을 먹으려 오는 악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대적들이 있고 원수가 나오고요. 행악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상대가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라고 돼 있고 그 싸움이 무슨 싸움? 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웬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극탄시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잡아먹을 듯 달려오는 악인, 나를 대적하는 왼수들, 원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왼수예요. 그 왼수는 늘 멀리 있는 사람은 왼수지만요, 가까운 사람을 뭐라 불러요? 왼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내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 벗이 늘 원수로 나타날 때 그 당하는 가슴의 아픔은 더 클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이 그런 상황을, 그런 영적 전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어를 읽을 때도 정말 그 단어 자체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달려오고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두려움을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시인인 다윗을 보면요, 의외로 더 나아가 뭐예요? 아주 담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시인의 태도가 매우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담대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의 결심, 결단에서 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디에서? 그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아무리 강하게 믿습니다라고 침을 튀겨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대상이 온전치 못하면요, 그것은 신뢰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분이 어떠한 분에는 확신에 차면요, 분명히 그것은 약속이며 그것은 바로 예언이며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담대할 수 있는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이십니다. 아무리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그 죽음의 시체들까지도 다시 소생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신뢰와 이 믿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정말 온전히 간직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태도와는 달리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보면요, 특별히 기도가 안 된다고 말을 하시면서 특별히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한 첫 문장 때문에 심한 갈등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첫 그 문장이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도 믿겠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자이시며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문제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에는 너무 먼 너무 먼 분이시라는 거죠. 왜? 하늘에 계시니까. 그렇죠? 정작 필요할 때는 못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무 멀리 계셨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주기도문 속에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걸까요? 급하게 내려오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요,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어떤 공간적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 그 표현은요, 능력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편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을 함축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존재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나치의 만행은요, 여러분들 신문지상이나 또는 역사의 책이나 또는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들의 그 만행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울부짖으며 죽어갔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건 속에 늘 의문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그렇게 그들이 죽어갈 수 있겠냐는 그 질문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멀리 아니, 그 존재도 불투명한 분이라고 존재까지 부인하는 이 세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건이 바로 그런 역사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합군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환했을 때 그 처절한 사륙의 그 지체 더미 한쪽 벽 가운데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하나의 글귀가 발견되면서 그 모든 무신론자들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놀라운 근거의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글이 아니라 그 시체 더미 아래 누군가 써놓은 작은 글씨를 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고난과 역경의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가 표현했던 그 글씨로, 그것도 손톱으로 긁어가며 그 피로 썼던 그 글씨에 다른 글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그가 그 글을 남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 사실만큼은 신뢰하자는 겁니다. 무엇을요? 주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신뢰자의 기도가 결국은 뭐로 바꾸게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에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6절이 이를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가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그 고난의 때는 원수가 뭐예요? 너무나 힘들게 할 때 그 원수를 향하여 머리도 들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눈도 마주칠 수 없는 그런 그런 격한 순간에 놓여있던 그가 주님이 임재를 발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순간에 그가 이제는 원수 위에 올라서서 뭐라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변함없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찰스 하멜의 바쁜 일의 행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질문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중요한 일과 그리고 급한 일 중에 무엇을 늘 먼저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저도 그렇지만요, 늘 우리는 어떤 일을 먼저 합니까? 그렇죠. 급한 일을 먼저 할 뿐입니다. 알죠. 중요한 일이 뭔지 알지. 그러나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일단은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자는 것, 그렇죠? 쉼이 필요한 것, 또 식사를 하는 것, 정말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체가 반드시 제대로 된 식사를 시간 맞춰서 해야 되고 최소한 얼마의 시간을 자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불구하고 어떤 일, 너무 급한 일이 있고 너무 바쁜 일이 있으면요, 항상 뭐를 손해 보더라도, 그렇죠? 시간을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것을 아끼기 위하여 결국 밥을 굶고 잠을 안 자고 심지어는 며칠을 세워서라도 그 급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지나서 먼 훗날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급하게 했던 그 일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정말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 자신을 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중요한 일들, 그렇죠? 그것을 놓침으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과 건강과 심지어는 나의 가장한 가족까지 뭐예요? 잃어버린 일들이 있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훗날 후회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바쁜 일에 살다 보니까, 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손해봤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급한 일에 횡포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글의 내용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급한 일의 횡포 가운데 순서를 잃어버리면요,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급한 일 가운데서 먼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20편 27편 4절과 5절에서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천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건강을 잃은 자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뭘 기도합니까?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아니, 재물이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요, 정말 재물을 달라고, 돈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기도겠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의 시인은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단 한 가지의 기도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 힘든 세상에 한 가지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정말 구할 것이 정말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이 시인은 나의 소원은 단 한 가지를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더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지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것을 그 시인이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시인은 뭐라고 기도하자고 했는 거 아니?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았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기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시인은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알아주실 분은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그분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시편 126편과 계속 7장 1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우리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두움의 날들, 두려움의 날들을 무엇으로? 기도로. 누구를 구하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나가는, 정말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인내로서 이 사명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27편 13절과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요, 정말 그들은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요, 수많은 조롱과 웃음거리를 당하는 비난 속에서도 그 방주 짓는 일을 몇 년을 했는지 아십니까? 120년을 지었어요. 아니, 12해만 해도 힘든데 120년 동안, 그쵸? 그 자손의 후대의 자손들이 3대가 걸쳐가면서 욕을 하고 조롱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몇 년 만에 받았냐면요, 25년 만에 받았어요. 그러니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시는 그 40년, 그렇죠? 그 기간 속에 엄밀히면은 왕의 아들로서 가장 용맹스러울 때 부르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풀 다 꺾게 하시려는지 그렇죠? 광야 40년을 흐른 80세에 그를 결국 부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 쓴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인내가 따라야 합니다. 이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본문에 나온 다윗도 바로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겁니다. 결국 이 인내로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구약의 모든 구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다 이런 인내로서 이 사명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인내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는 그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가 23차례씩 나타나면서 신앙이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약의 백성들은요, 그 어디에도 인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작 인내로 살았던 산 증인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는데 왜 그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실질적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인내하신 분은 따로 계셨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고 내가 견뎌서 나오는 싸움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분의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참아주신 결과로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죄로 물든 이 백성들은요, 완전한 타락이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의 솜씨로, 그분의 깊은 참으심으로 인하여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분 앞에 함부로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은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그 인내를 그분의 인내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넣어주신 긍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요 누구를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나의 결심, 나의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방법은요 오직 그분 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아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의 싸움인 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주를, 이 여행을 인내의 경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 있는 그 어떤 곤고와 역경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지금 구해야 할 것은 하나, 무엇입니까?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오직 그분을 신뢰하며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